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연말에 함께 기도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말씀과 기도의 등을 켤 수 있는 귀한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전도의 불을 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몇 번까지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고 할 때 몇 번까지 실패하면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의 과제들이 항상 눈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혹시 여러분 차사순 할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이 차사순 할머님께서는 전라남도 완주에 사시는 69세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완주에는 하루에 버스도 몇 번 오가지 않는 심심산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인가 나도 운전을 하면 좋겠다. 운전을 한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러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운전면허 시험을 따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몇 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셨는지 아시나요? 무려 96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셔서 따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느냐?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글을 모르신다는 거였어요. 운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필기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950번의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950번 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하시고 실기와 도로 연수를 5번 치르면서 이렇게 960번의 응시 후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응시료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2천만 원이 넘는 응시료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도전에 감동을 받은 우리나라의 이 현대 기아 자동차 기업이 이 할머니에게 이 소울이라고 하는 차량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열고 이 현대자동차의 광고까지 찍었다고 하니 아마 이 치렀던 응시료를 벌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멋진 도전입니다. 이 도전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운전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설령 운전면허를 딴다 할지라도 아주 위험할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에 낙방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운전면허를 따고도 금세 사고가 나서 이 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또 이어지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도전을 가운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할머니의 도전 정신만큼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꺼냈을까요? 바로 전도는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쉬운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는 것으로 평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세상의 평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각기 교회는 교파와 상관없이 위기를 부르짖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이다. 맞는 말인가요? 종교가 세상을 더 올바르고 정의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핑계하여 더 교묘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종교의 세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의 성폭행과 성추행, 공금횡령과 사기,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기사들을 접할 때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작은 신뢰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그 심리에 배신감이 더해져서 더 큰 불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올바른 조직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범죄와는 조금 더 거리가 먼 곳에 있다고 할지언정 다른 교파들보다 조금 더 올바른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줄지언정 세상은 다른 교파와 상관없이 이러한 평가를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로 보낼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점점 더 선교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것은 한 기업이나 조직, 이런 조직이 성장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성장학 속에서도 교회 성장을 대변하는 그래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기업이나 집단 또 일정 상품 등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입기가 있으면 성장기가 있고 그 성장기가 지속되다 보면 성숙기를 거치고 그것을 지나 소멸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장이 시작되는 도입기는 아주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때로는 이 도입기에는 아주 작은 선택이나 실수로도 성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바로 쇠퇴할 수도 있는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이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 궤도에 들어서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성장하는 속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정체하는 시간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 단계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에 찾아오는 이 변곡점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단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저 안주하려는 타성에 젖어서 그 자리에 안주한다면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쇠퇴기에 접어들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이 변곡점에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재림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전도회를 열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밀가루와 또 양식을 나누어 줬을 때 그 구호 물자에 힘입어서 더없이 많은 부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다가 현재는 각 교회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변곡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마주하고
도전하며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알면서도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팔짱 끼고 이 상황을 어찌할 바 모르고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꺼져가는 불꽃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선교소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필리핀 해외봉사단의 아름다운 선교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도회를 열었을 때에 그 오지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가 확장되고 다른 언어를 쓰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말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회를 열면 비교적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마음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사회에서는 사실 무언가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성경 말씀과 진리의 복음은 아주 지루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는 한 것인지,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더욱더 발전해가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끝까지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이어 보이고 경제적이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미련한 전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전략을 짤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손가락을 탁 튕기기만 하시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바꾸어 이 땅에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데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한정시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담긴 그 신비와 사랑을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강제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다 알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강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로봇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 미련한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림,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교리를 펴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단순히 우리의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도를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도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전도회를 열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초청을 하고 교회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웃들에게 선행과 봉사를 베풀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구리 돌다리 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한 전도하는 할아버지께서 이 시장에 자주 나오셨었습니다. 등에 큰 북을 매달고 걸어 다니면 한 발 한 발에 맞춰서 자동으로 북을 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혹시 이 할아버님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북을 울리고 걸어 다니면서 확성기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열심히 외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붐비는 거리에 큰 북을 메고 걸어다니는 할아버지를 찌푸리며 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비신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전도자들을 볼 때에 같이 눈살을 찌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아가는 일을 그치지는 않았나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관계를 맺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성경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전략을 짜다가 내 오랜 신앙생활 동안 단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거나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길거리에서 외쳐지는 복음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헛되게 보이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한 전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전도지였어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찬 서리와 내리는 눈에 젖어버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힌 전도지였습니다. 딱딱하게 얼어서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이 전도지를 저는 주워 들고 사무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전도지 하나를 돌리지 못했는데 어떠한 성도는 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구나. 그런데 이 길가에 버려진 전도지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전도의 결과는 당연히 실패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그것은 읽혀지지 못했고 땅바닥에 버려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이 전도는 실패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어떠한 효율성이나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불렸겠죠. 전도의 결과는 성공이나 실패로 단정지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서 전도지를 전하였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른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내어 전도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마음, 이 시간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이 헌신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정의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전해받은 사람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 해도 그 마음을 품은 성도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이 이기적인 세상,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역행하는 그 성도의 결심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전도지는 땅에 버려졌지만 전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이 성도는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지는 이 성도의 예상과 상관없이 땅바닥에 버려졌을지 모르지만 이 버려진 전도지를 통하여 길을 지나가는 한 사역자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전도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멋있게 화려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이 가진 그 마음 자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자의 마음과 불씨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능성과 불가능함을 따지면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했다면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새해에는 그 이름을 놓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시작할 때에 그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때와 방법을 주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미련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 손가락질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화려한 메시아를 원하던 이 세상이 보기에는 비루한 죄인의 모습으로 온 이 메시아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미련한 사랑으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영혼을 품고 그 사람들과 섞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들여오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말로만 전도하자 이야기하고 세상의 필요를 우리는 알아보지 않고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을 그쳐버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 마음속에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들과 섞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문리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련한 전도에 참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바로 분이엘 청소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아주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교문리교회에 온 지 2년이 되었고 청소년 교회가 운영된 지도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50명의 수험생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해도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일을 이 분이엘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10명의 새로운 청소년, 어린 영혼들이 침례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 25명 정도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영혼들을 사역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또 그들의 꿈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수능이 마치고 난 뒤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마치고 어쩌면 대학 입시라는 결과를 바라며 이 교회에 왔던 학생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기에 아주 흔들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알바를 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훨훨 날아 세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에는 8명의 학생들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참 마음의 힘이 빠집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놈의 자식들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교회를 안 오다니, 제가 했던 일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을 쓸어내리지만 이들을 함께 지도하며 바라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들이 다시 신입생이 되어 청년반이 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의 마음 역시 지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이 청소년 교회 사역이 과연 효과적인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사역의 전선에서 지쳐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힘을 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혹 힘이 빠지고 미련해 보이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어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귀중히 여겨지고 이 씨앗은 여전히 성장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도는 단지 숫자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계산되지 않음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 청소년 교회를 위하여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치지 않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미련한 방법, 이 전도를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진행한 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가장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1960명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불편을 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 전도입니다.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는 것보다, 상인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것이 전도예요. 이것은 비단 지하철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것, 종교를 강요하는 것, 그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가진 논리와 사상을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합니다. 이 예언이 단지 우리가 이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교리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예언의 이야기들이 단지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성경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부터 금으로부터 이어지는 바닥에 진흙에 발이 이어지는 세상,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흔들흔들 거리는 세상, 세상은 이미 자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뻔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아래로 내려가 섬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든 말든 위로만 향해서 올라가려고 경쟁에 뛰어드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흔들거리는 죄악 세상 아닙니까? 이 자멸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너의 논리도 맞고 너의 사상도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만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안다면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똑바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이것은 온 국민이 슬퍼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정황상 대비할 수 있었던 인재로 보입니다. 배가 출항하기에 좋지 않은 일기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서 2시간 반이나 이 출항이 연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그 가운데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세월호가 시간이 연착됨으로 인해서 원래 가던 외측 항로를 벗어나서 아주 거친 파도와 조류가 있는 맹골 수도를 포함한 내측 항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더 빠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더 많은 한 번의 운항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허용 가능한 수화물보다 1,000톤이 넘는 무게의 물자를 이 배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이 평형을 맞춰주는 평행수를 그만큼 덜어냈습니다. 맹골 수도를 지나가던 이 세월호는 급하게 방향을 트는 가운데에 이 평형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전복되게 된 것이죠. 더 안타깝게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 들려진 소식은 그 가운데 배를 이끄는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안내가 있을 때까지 배 밖으로 탈출하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자신은 배를 빠져나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침몰해가는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출발부터 잘못된 배. 수많은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정작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던져버리는 배.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정직을 버리고 지름길로만 가는 배. 정작 위협에 빠지고 침몰하는 고난 가운데서는 나 혼자 빠져나가 버리는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배. 여러분, 이 세상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침몰하는 배를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침몰한 배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처럼 긴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회복하고 간절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서 이 전도를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옴에 따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는 기별이 선포됩니다.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죠.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무너져가는 바벨론, 침몰해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별은 누가 전해야 할까요? 천사가 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기별을 선포해야 할 새 천사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별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빠르게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전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은 말씀을 통하여 전도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천사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접촉하시려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불꽃이 꺼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전도의 불꽃이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전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먼저 기뻐지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남의 큰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을 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은 온 우주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만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영원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님께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드렸는데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의 삶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련한 전도를 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함께 전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문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